93년인가요? 오래전 이야기죠. 호주 시드니에 우리 대항주총회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이미 소천을 하셨어요. 제게는 아주 귀한 선배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그 컨베이어 시스템 이렇게 조립 공정 가운데 자기 차례가 딱 되면 뭐 하는가 하면 드릴로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드르륵 하고 또 점심 때 점심을 먹고 다시 드르륵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 조크 스킨 말로 던지시기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네, 저 드르륵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들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종사해 가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해변가에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 형제뿐만 아니라 이 요한 야고보 형제 이들이 거듭나는 현장을 이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베드로 사람을 넣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순교까지 합니다. 그리고 순교 이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뭐라고 훗날 오고 오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부탁이자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어둠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호소하고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이미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새롭게 달라지는 그와 같은 지혜를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이 행했던 직업이 무엇이나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현재는 물고기를 잡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가고 있는데 그 물고기이지만 약간 타픽을 바꾸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래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유대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특별히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무렵, 사역 초기 그 무렵에 아주 특이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찾아갔다가요?
갈릴리 어부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 새로운 일을 할 때에 동력자를, 아니 직원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할까요? 지식 있고 능력 있고 성품 좋고, 예, 성품 성질 다 포함됩니다만 예, 그와 같은 사람 선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일꾼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거기에 좋은 일꾼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면 더 레벨 업된 사람들, 일꾼을 세워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언론이나 집정관에 이런 사람들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평범한 어부를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 가치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보는 것,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궁전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그 견해로, 편견으로 돈 있네, 능력 있네, 학벌 좋네, 여러분 그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식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때로는 보통 사람과 달리 특별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잘못된 이 성장 과정, 환경이 잘못되게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나는 별로야,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사랑도 받지 못했고 내 같은 성격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 능력이 안 돼,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한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그 지식 좋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성품까지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말도 잘 안 들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막 졸고 말이죠. 그러다 벌떡 무시상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체포될 것 같아요. 있는 칼 들고 말이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기를 탁 빼고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너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느니라. 아주 호된 야단까지 맞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에 비유하면 뭐라고 할까요? 락비 공과 같아요.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근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신까지 했네요. 이런 인간이에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너 내 어린 양 먹일래, 양을 칠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재밌는 분은 그래요. 다른 방도가 초이스가 섰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택에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일꾼 선택했겠어요? 그 정치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벌고 있는 상인들, 경제인들 그 찾아가서 일꾼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덜렁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라고 응답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쓰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한국이 아니고 세계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 관계없습니다. 능력, 지식, 성품도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품이 좋았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이 지식과 능력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만군의 왕이신 그분이 부를 때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그분을 만났을 때에 뭐예요? 그분과 손을 딱 잡았을 때에 상황이, 신세가, 미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루살렘 광장에서 한번 메시지 전할 때 3,000명, 5,000명 더 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행했던 분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3,000명, 5,000명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했나요? 베드로가 했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왕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조 시대에 궁전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여성분들을 뭐라 그래요? 무수리. 무수리가 이 지나가던 왕의 눈에 들어와서 딱 선택을 입으면 왕이 무수리 순서대로 뚝 떨어지죠, 그죠? 영제의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어요. 무술이지만 왕의 부름을 딱 입으면 뭐예요? 후궁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부름을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왕의 일꾼, 왕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린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왕의 부름을 입으면 뭐예요?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보배가 담긴 상감청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목자로 섬기는 것, 여러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나도 위대한 잡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헌신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부르세요. 나이 관계없어요. 주께서 부르세요. 다시 영에서 그 왕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는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정리할 부분 정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일꾼으로 결코 쓰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현실이고 오늘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리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부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려면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스에서 베드로가 됐어요. 주께서 부르실 때 난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지 않은 인생들 가운데. 그런데 베드로 형제, 요한, 야고보 형제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21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았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부름을 입고 따라 딱 나섰을 그때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야베스 함께 공부했는데, 야베스가 기도했을 그때에 인생의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 새롭게 살겠다고 그런 고민이 있는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어부들이 한 것이 뭐예요? 오케이, 그분의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20절에 저희가 곧 뭐라 그랬나요? 거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행전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유교 문화에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말이지. 예. 여러분, 아버지가 버려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버렸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배 부친 버려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침돌이 되어졌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배는 어부들을, 아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친,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 둘을 다 뒤로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과 가치가 달라져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애굽의 보화, 공주의 아들 되기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가 바보입니까? 얼마나 똑똑한데요. 왕자가 되어져서 자기 동족을 섬길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란 단어를 썼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권력, 힘, 돈,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대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때 선택의 연속 아닌가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만 할 것인가 생각 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의 일꾼으로 위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라는 그와 같은 삶을 누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그래요. 항아리를 원숭이가 많은 그 곳에 둔다 그래요. 근데 이 항아리는 주둥이가 아주 좁아요. 그 안에 무엇을 두는가 하면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탁 넣어요. 그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이 원숭이한테 피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쪼르르 내려와서 손으로 이 항아리에 바나나를 탁 집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아리 손 하나만 딱 들어갈 정도에 뭐 딱 집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나를 잡았던 이 원숭이가 딱 빠져나오는데 바나나를 집은 채는 뭐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았습니까?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았습니까? 제 아들이 칼리지 다닐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지금 잡고 있는 바나나가 뭐지? 물으니까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도 모습이 생생한데 뭐 컴퓨터 게임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어른들,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생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입니까? 그것을 딱 잡고 내가 잡은 것 같지만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놓지 않으면 원주민에게 잡힌 원숭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영적 리더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첫걸음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 그물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주께서 너 그것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엇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2020년에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나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시도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물고기 잡는 것 의미 있는 거예요. 가족 부양하고 책임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준이 달라요. 사람 낚는 어부는 달라요.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람 낚는 어부 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더 나은 윤택한 삶, 보다 나은 삶 그것 꿈꾸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올 한해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제시해 가시는데 그 수준이 달라요. 그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더 윤택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먼저 온 백성들을 유혹한 사람은 다 도둑놈이고 이리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풍성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이 이미 열려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 얻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졌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파 사역을 왜 하고 문화센터 사역을 왜 하고 새사학교를 왜 하고 평생교육을 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하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내가 단 한 사람도 주 안에서 사람을 얻지 못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풍성한 삶에서 뭐예요? 비켜가고 있는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수준이 높아지면 이럴 것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일은 내가 성도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이 일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건 드르륵 하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 책임을 담당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실력 믿고 경험 믿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칼 들고 말이죠, 도려내야 할 부분 다 도려내고 수술 잘하는 실력 있는 의사 되는 것, 여러분 의미가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는 의사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환자를 만날 때 은행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수술 제가 배웠던 의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술 제가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배를 가르고 째지만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혹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수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신대 부속병원에 있던 보건병원의 원장으로 수고하셨고 거의 설립자죠. 이 돌아가신 고 장기려 박사님, 참 귀한 의사이죠. 이분이 항상 그런다 그래요. 수술을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난해서 병원비 낼 사람이 없으면 저기 와가지고 뒷문 쪽 가르쳐주고 그냥 가라고, 이러기를 한두 분이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원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거 왜 그렇게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삽니까? 뭐 골치 아프게 살죠? 뭐 의사 하면 뭐니 해도 실력이 최고지. 뭐 직장생활 일하는 만큼 노동하는 만큼 임금 받고 가족들과 함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갑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 새끼들 책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거룩한 인간이에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다,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하면 망해요. 다른 사람도 불행해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왜 문제가 생겼느냐? 정치, 경제고 교육이고 왜 모든 문제가 생겼느냐?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결코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셔서 내 앞에 와서 말했던 모든 사람들 그 말하지만 도둑이다,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드 비전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바 피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이자 동시에 목사였다고 그래요. 부모를 잃은 전쟁과들 내팽개 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 월드 비전, 지금까지 존재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어린아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나의 밸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임스 답슨, 잘 살게 되어지니까 가정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막 나누어지고 찢어져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미국의 가정을 회복시킬까? 그렇게 해서 라디오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 가정을 살리는 운동을 냈어요. 1600개 방송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뉴질랜드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운동.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여러분, 뉴질랜드를 보고 세계를 보세요. 뉴질랜드 정치계를 보고 문화계를 보고 교육계를 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뭔가 something different,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수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수준 있는 그와 같은 걸 고민하고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위해서 전략 짜고 그것 위해서 동지를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0일인가요?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죠. 생일날입니다만은 이 연방 페더럴 애니버서리 공휴일이었어요. 대단하죠. 왜 그렇게 했나요? 마틴 루터 킹은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피부 색깔로 판단받지 않고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받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자식과 노예 주인의 자식이 함께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그날을 보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이 동영상을 함께 보고 설교를 마칠까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This nation will rise up
we'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s Almighty.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한평생 왔다가 거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의 흔적을 반드시 남깁니다. 우린 성도로 부름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가운데 복음의 빛을 증거해 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